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길보아 전투와 다윗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윗이 구원받는 이야기하고 결국은 이제 사울이 이제 죽는 이야기로 달려가거든요. 31장까지의 내용이 그건데 오늘은 이제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 가치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 쭉 찬찬히 보면서 이전에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영웅시하는 마음만 버리잖아요. 그러면 본문의 메시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자, 또 다른 한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해가지고 살고 있었죠. 근데 다윗은 계속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가 아기스를 위하는 것처럼 막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들 막 죽이는 것처럼 자기가 배신한 사람인 것처럼 굴었어요. 아기스는 다윗을 멍청하게도 믿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아기스는 이제 블레셋 우리 같이 가가지고 다윗 유다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죄송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자라고 가는데 다윗을 따라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의 형제들에게 칼뿌리를 이 칼을 겨눠야 되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윗과 그 600명이요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 다윗이 철저하게 잘 속였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갑자기 전장에 나가가지고 우리를 치고 이거 배신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스라엘 가가지고 사울이랑 이 녀석이 화해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죽이는 전공으로서 화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5절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옛날에 그 골리앗 죽인 적 있잖아요. 그거 잊으셨어요, 왕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인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예. 아니 난 네가 죄 없는 거 알지. 네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 거 알아. 물론 다윗은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아기스 입장에서는요. 그 이제 아기스가 속아가지고 이런 거죠. 근데 아유 저 장군들이 싫어하네 너를.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아니, 좀 일단은 얌전히 있어. 이번 전투 때는 좀 가만히 있고 다음 전투 때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8절 아기스에게 이르되 갑자기 다윗이 연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게?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이 사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예. 연기 잘하죠. 예. 다윗은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와, 씨, 내가 잘못하면 저기 이스라엘 가가지고 내 동족을 찔러 죽이게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니까 이제 되게 감사라기보다는 좋았겠죠. 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예. 그냥 다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과정 중에서 아기스는요 다윗한테 세 번이나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허물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또 저기 뭐라고 말하죠?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전략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다. 구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다윗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선하다라고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다윗 입장에서는 어우 천만다행이었겠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을 왕자리를 차지하는데 이 동족을 죽이거나 사울을 자기가 죽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왕권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세상과 벗하지 않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매번 잘한 건 아닙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보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이중 생활을 했던 거죠. 세상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리처드 필립스는 이 성경의 다른 구절을 인용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도 똑같은 잘못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윗을 구원해 준 건 뭐죠?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미워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건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못해가지고 막 목사가 막 사고치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잖아요. 그건 좋은 소식입니다. 실제로 아담이 처음으로 받았던 복음, 희미하긴 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이여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너는 뱀을 가리킵니다. 예.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뭐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또 길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랑 뱀이랑 원수가 되는 게 뭐예요? 좋은 일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을 싫어했기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게 될 거거든요. 예. 세상과 버타면서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과 불화할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싶은 자리, 가지고 싶은 인정을 얻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지금 다윗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셨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을 기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슬퍼할 수 있죠. 예.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돈을 더 벌 수 있고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더 잘 되고 잘 먹고 할 수 있는데 뭐가 안 돼가지고 내가 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 씨. 교회 때문에 내 하나님 뜻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이익을 누릴 걸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화난 적도 있으시잖아요. 아니에요. 그 구원이에요. 뭘 화를 내. 예. 화내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꼭 지혜롭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처럼 예수님도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말을 이방 지도자한테 세 번이나 들었어요. 누구죠? 빌라도한테 세 번이나 듣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예표이죠. 다윗은. 그러나 예수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무죄했죠. 그렇죠. 그렇지만 다윗은 네가 선하다라는 말을 세 번이나 아기스한테 들었지만 실제로는 악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왜 그렇게 악을 선택했을까요? 위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어땠죠? 위험으로 뛰어들어가셨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죄가 진짜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라는 가장 큰 위협,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직접 받는다는 가장 큰 고통으로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예. 이분이 여러분들의 신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그만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분을 더 사랑하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세상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거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땅이 우리의 진짜 본향이 아니고 나그네의 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대신 형벌을 위험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소서. 세상을 사랑치 않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